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적어 놓았고 화면에도 나올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시죠? 자연, 짐승, 모든 식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매일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많이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하고 다른 피조물과 예를 들면 짐승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우리 사람에게만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고깃덩어리, 흙덩어리였었다가 하나님의 숨을 코에다가 불어넣으시니까 그때부터 뭐가 됐어요? 생명체, 영이 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다른 짐승과 다른 점은 다른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 가족처럼 대하고 돈도 많이 쓰고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특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끝이 죽음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죠? 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고 세상에서 아주 좋은 음식을 먹고 돈, 인기, 명예, 최고의 것을 누렸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스타, 가수, 배우,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 돈 가졌어. 명예 가졌어. 인기 가졌어. 최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마약, 자살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몸은 만족해, 마음은 만족해, 생활은 만족해, 환경은 만족해, 돈은 만족해. 그렇지만 영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자살할 수밖에 없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은, 우리들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만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아주 다 누려, 이 세상 것 다 누려도 돼. 근데 딱 하나,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그 인정하는 아주 작은 거 하나, 요거 하나는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어겼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죄성이 인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뭐가요? 죄성이 인간의 본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옳다, 나는 바르다, 나는 도덕적으로 선하다, 나는 의롭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요, 저하고 제 남편은 엄청 깨끗하게 살아요. 우리 같은 사람만 있으면요, 세상에 도둑도 필요 없어요. 문 열어놔도 살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 같은 사람만 있으면 엄청 깨끗해질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 사람이 얼마나 깨끗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너희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아날 때라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죄가 없었습니다.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막힌 것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천국, 패러다이스,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거 하나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했습니다.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 천국 시민권을 가졌으니, 예수 믿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으니, 다 같은 말이에요. 되풀이 해보실래요? 성경의 전체는 다 이거 있습니다.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이 대전제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서,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며,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하면서 전혀 바뀌지 않은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일단 아멘 하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 본문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제가 있잖아요. 1절, 2절에 뭐가 바뀌어야 되냐고. 뭐가 바뀌어야 되냐고요. 네? 2절에 있어요.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래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소원을 먼저 주시고 우리가 그 소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게 바뀌어야 돼요. 소원이 바뀌어야 되고 추구하는 게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돈 쓰는 용도가 바뀌어야 되고 가는 곳이 바뀌어야 되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게 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그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야? 그냥 누구든지 만나갖고 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천국 갈 수 있는지 아닌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천국 시민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게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예수 믿고 직분 받았어, 집사 됐어, 장로, 목사까지 됐어. 그런데 소원도 추구하는 것도 가치관도 여전히 그대로라면 이건 큰일 난 겁니다. 최근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불륜과 선교비를 주식에 투자했다가 많은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누군지 알아요. 참 젊은데 참 그분의 설교도 여러 번 봤고 그분이 지은 책도 사서 읽었습니다. 선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그래도 다행인 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자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교회 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해서 조금 더 또 많은 이익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부르심까지 받아서 목사까지 되었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은 결과가 아닐까요? 이런 기사 여러분이 만약에 보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지.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옛날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게도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육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거 뭐예요? 땅에 있는 게 뭐예요? 5절에 보면 5절 한번 또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5절 뒷부분에 보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래요. 오, 무슨 소리야? 나 우상 숭배 안 해요. 여러분 중에 지금이라도 절에 가서 절하는 분이 계십니까? 안 하겠지요. 점쟁이한테 가십니까? 가까운 데 있으면 뭐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무당에게 복 빌어 달라고 하지 않으시겠지요. 다다익선 많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 하나님도 복 주시고 무당도 복 주고 그러면 좋은 겁니까?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런데 혹시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점쟁이한테도 안 가. 무당한테 복 빌어달라고 안 해. 이렇게 하는 것은 확실한데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나 고집 좀 있어. 한 번 아닌 건 난 절대로 아니야.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이런 분을 만나도 난 교회 절대로 안 가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고집.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실 때에 사무엘이 전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표준 세번역. 저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종종 우리 주보에다가 올려놓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까 말한 그 우상 섬기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난 한 번 아니면 절대로 아니야. 고집입니다. 이제껏 난 한 번 노 하면 절대로 노야. 고집입니다.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시면 바꾸셔야만 합니다. 꽤 오래전에 교회나 수련회나 뭐 워크숍 이런 데서 WWJD 이런 문구가 아주 유행했어요. 그래서 목걸이, 팔찌, 판촉물 이런 것도 많이 나왔었는데 WWJD 무슨 뜻이냐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유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는 것. 그리고 주님이 결정하시면 나는 아니래도 내 마음에는 안 들더라도 나는 싫더라도 나는 그렇게 안 살았었는데도 주님이 결정하시면 주님의 행하심대로 하라는 것. 이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거듭났다면 계속 할 수 있어요. 거듭났다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다면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가치관이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고집을 버리고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관점을 바꾼 제 이야기 하나를 나누면서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 받을 때 혹시 죽으면 장기를 기증하겠냐?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장기를 기증하겠냐? 거기에 yes를 하면 운전면허증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yes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만일 yes라고 답하면 죽는 그 순간에 병원에서 그 기관에 연락을 합니다. 바로. 그리고 혹시 그 죽은 사람이 눈이나 조직이나 뭐 신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쓸 수 있다면 24시간 안에 그 시신을 그 기관으로 갖고 가요. 그래서 필요한 장기를 빼내고 다시 24시간 안에 퓨너럴 홈이나 그 영안실로 데려다 줍니다. 환자의 가족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환자가 죽기 전에 그렇게 하도록 예스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종종 환자의 어떤 부위가 사용 가능할 때에 막 숨을 거둔 환자의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이런 것들을 기증하겠습니까? 이렇게 환자의 가족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디스트리뷰터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 그 on-call chaplain, 당직 원목이었을 때에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50대 후반 여자가 숨지기 아주 직전에 가족들과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언컬 채플린이기 때문에 밤에 병원을 갔습니다. 가니까 환자의 오빠, 그 다음에 두 딸, 그리고 손자, 손녀, 그리고 친척들이 몇 있었습니다. 임종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간호사가 저한테 와서 돌아가신 분의 눈이 아직 건강하니까 눈을 기증하면 좋겠는데, 제가 디스트리뷰터니까 그 사람한테, 그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눈을 좀 기증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막 잃고 슬픔과 충격으로 벅찬 그 가족들에게, 더군다나 환자가 생전에 기증하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가족들한테 이런 말을 꺼내는 게 너무 부담됐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간호사가 애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은 들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어렵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상했던 대로 그 오빠, 환자, 돌아가신 분의 오빠가 아주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병원 측에서 지네 생각만 하고 가족들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느냐고. 응?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오려고 딱 하는데 제 마음속에 팍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관점을 바꾸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I'm sorry, 그러나 너무 죄송하지만 동생, 어머니,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누군가에게 이 눈을 기증해서 앞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볼 수 있다면 그 눈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겁니까?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셨지만 눈이라도 이 땅에 남아서 중요한 일을 한다면 좋은 거 아닐까요? 보람 있는 일 아닐까요? 오히려 돌아가신 분도 흐뭇해하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 내 동생, 우리 할머니의 눈이 다른 사람의 삶을 밝혀준다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주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억지로 참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무실에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들이 제가 떠난 뒤에 의논한 후에 눈을 기증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다시 가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는데 그 오빠 그리고 두 딸이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거꾸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관점으로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보람과 위로를 받기도 하고 슬픔에 빠져 있거나 미움과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꾼다면 세상은, 나의 고난은 얼마든지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삶이 바뀌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관점을 바꾸십시오. 해석을 주님의 관점으로 하십시오. 추구하는 것, 우리 바라는 것, 소원, 관심사, 가치관, 중요시하는 것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어디서?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나의 것에서 주님의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옛날 거, 상처, 자존심, 고집, 세상 욕심, 이기심, 나에서 벗어나 주님의 눈, 주님의 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 것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또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혹시 이 안에 아직 예수 확실하게 믿지 않는 분, 확실하게 성령이 그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확실하게 활동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또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